열왕기하 2장 13절부터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여리고에 있는 썩은 물을 고치고 또 물 없는 골짜기에 물이 채워지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4장에서도 기적들의 연속이에요. 가난한 가구의 집에 기름이 부어지고 또 불임 중에 있었던 수넴 여인에게 태문이 열리고 또 어렵게 얻은 이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는데 하나님이 또 엘리사를 통해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요. 독을 또 해독하는 기적들.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죠.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그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누가 신인지를 참 신인지를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이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엘리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 하나님 살아있다. 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배가 고프고 빚에 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픔들, 불임에 대한 고통들, 여인이 갖는 고통, 또 자녀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 돈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결핍과 부족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냐? 결핍과 부족을 채우시는, 배고픔을 주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뭔가 이렇게 결핍이, 부족이, 또 우리 안에 뭔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빈틈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채우실까,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왜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막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런 그 원망 섞인 말이 아니라, 또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이 아니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까? 라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4장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이 두 가지 이야기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엘리사의 제자이죠. 선지자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의 가족 속에 있었던 이야기와 또 수넴 여인이 있었던 이야기, 이 큰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그 제자의 그 이야기는 보면 남편이 죽었죠. 1절에 보니까 남편이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이게 채무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채권자가 나의 두 아이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서 그의 종을 삼고자 한다. 두 아이마저 잃어버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하에 나온 수넴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에요. 반대로 돈이 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어요. 남편은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통해 들려주는 건 뭐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죠. 근데 여인이 갖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 가졌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 갖는 그 여인이 갖는 이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다는 거죠.
둘 다 부족과 결핍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이 있지만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죠. 부족과 결핍에서 오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에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과 결핍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첫 번째 있었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내가 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이 넘치는 일들이 그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와가지고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오라고 하죠. 이웃들에게도 다 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가져와요. 가져오자 기름이 그 가정 안에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더니 기름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통해서 어떤 이 하나님의 그 부족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청산하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남은 돈으로 앞으로의 삶을 이제 영위에 가게 하시는 거죠. 사르밧 가부와 좀 비슷한 이야기지만 조금 달라요. 사르밧 가부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아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에 해결했어요. 한 번에. 왜 한 번에 해결해 줘야 될까요? 빚을 많이 졌잖아요. 아들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종으로 삼고자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신 분은 다양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듯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일하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요, 너무 급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주셔요. 이게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릇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아니 무슨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속상하고 아들 팔려고 죽겠는데 그냥 나한테 장난하자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요? 너무 홧김에 그냥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당신들 따라다니다가 내 남편 말씀 배우고 하나님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내 삶이 뭐냐고 뭐 그런 요구를 하냐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구하심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갔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 이제 8절 이하에 그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또 여기서도 보면 다 일하심이 좀 다양하다. 그 여인은, 제자 중에 1절에 나온 여인은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막 부르짖기 시작해요. 빚더미에 쌓였다. 내 아들들 이제 종으로 다 빼앗기게 생겼다. 뭔가 하소연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뭐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나왔던 여인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섬겨요.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그죠? 8절에 보니까 거기 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선지자님 오셔서 음식 좀 드시고 가세요. 음식 좀 먹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보면 이 여인이 아주 극진하게 섬깁니다. 막
집도 방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사가 너는 그에게 이르러 사울한테 말하라고 하잖아요.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엘리사에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4절에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뭘 원하냐. 근데 이 여인에게 다 가졌지만 돈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진짜 생활하는 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내년 이맘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아들을 낳으리라. 16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되게 배려심도 많고 사랑도 많은 사람인데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되게 착하고 되게 잘 섬긴데 진짜 이렇게 보면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너무 교회를 잘 섬깁니다. 이웃도 잘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는 또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1절에서 나온 제자의 그 아내를 보면 막 부르짖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막 속상하고 힘드니까 뭐 이렇게 좀 남들 배려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자기 힘든 것부터 내놓는 또 이런 여인의 모습도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은 또 수냄 여인은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보면 더 성품이 더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 앞에서는 이게 믿음이 잘 없어요. 아이가 있으리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집종을 16절에 속이지 마옵소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남편을 봐도,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년 이맘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여인이 믿음이 없지만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섬세하게 섬기는 그 배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여인을 보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요. 뭐 대접을 해줄 수도 없었잖아요. 이 사람이 워낙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8절 이하의 수냄 여인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여기셔서 찾아오시고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를 또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일하신 분들이 다양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8절 이하에 나온 수냄 여인이 제가 믿음이 없다라는 걸 보면 아이가 없을 때도 그 아이가 갖는다는 소식 앞에서 믿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어렵게 이 얻은 아들이 나중에 죽어요. 좀 시간이 지난 거죠.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원망해요. 은혜를 얻었고 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태어났지만, 경험했지만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죽으니까 이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아이, 태어날 수 없는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나은 거예요. 이런 슬픔, 이 얻은 아들을 또 잃어버리니까 이 슬픔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차라리 안 얻었다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엘리사를 원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요. 우리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가난한 자, 부족과 결핍에 있는 사람들, 이게 슬픔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신다. 그래서 누구로 연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엘리사로. 그래서 엘리사에게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로 가게 했고, 그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이 아이는 그 엄마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많이 연약하다. 인간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가난의 문제, 자녀의 그 인생의 문제, 자녀가 태어나는 문제, 자녀의 삶과 죽음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품으로 그의 삶에 맡기면, 그렇죠? 죽은 시체도 맡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누린 채 부족과 결핍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만 평생 자기에게 다 얻었지만 정말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경험해야겠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부족과 결핍의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난의 문제들,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 또 불임의 문제들, 또 자녀의 삶과 죽음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이끌어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